우리가 아까 찬양도 했고요. 또 여러 가지 노래를 부릅니다. 노래를 듣고 살기도 하는데 이 노래에는 참 힘이 있습니다. 표현할 수 없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정과 갈망을 우리가 노래에 담아서 한껏 표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린 시절 이런 노래가 나오면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은 모두 너나 할 것 없이 따라 부르곤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잠깐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오 필승 코리아, 오 필승 코리아. 이 노래가 나오면 아마 여러분들은 다 따라서 부르셨을 겁니다. 뜨겁던 2002년 여름, 우리의 감정과 갈망은 월드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런 노래는 전파력이 아주 좋습니다. 길을 가다가도 어느새 귀와 또 입에 익숙해진 노래를 흥얼거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노래는 우리의 감정과 갈망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또한 형성하기도 합니다. 오 필승 코리아라는 노래는 월드컵에 대한 우리의 열정을 표현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우리의 열정에 불을 지피기도 했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노래가 바로 시편입니다. 시편은 원래 예배 때 부르던 노래였습니다. 예배자는 시편을 부르며 자신의 깊은 갈망과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시편에 담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고 그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반응을 배웠습니다. 대부분의 시편을 보시면 나 또는 우리라는 1인칭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을 우리 자신의 노래로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시편 1편을 보시면 나 또는 우리라는 1인칭 표현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너 또는 너희라는 2인칭 표현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3인칭 표현만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편 1편을 우리 자신의 노래로 성급하게 부르기보다는 한 걸음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이 상황을 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우리 자신을 복 있는 사람이나 의인들에 대입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시편 1편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과 의인들이 한 종류이고 죄인들, 악인들, 오만한 자들이 그 반대편에 있습니다. 다만 이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한 명이지만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 그리고 6절의 의인들은 여러 명입니다. 그러므로 이 악인들의 무리, 그리고 복 있는 사람, 의인들이라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노래하는 것을 우리가 시편 1편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들의 노래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 중에 어떠한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는지 정직하게 돌아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불러야 할 진정으로 아름다운 노래가 무엇인지 배우고 또 그 노래를 함께 부르기를 바랍니다. 먼저 악인들 무리의 합창을 봅시다. 1절에서 악인들은 꾀를 따르고 죄인들은 길에 서며 오만한 자들은 자리에 앉습니다. 이들을 악인들 무리라고 한꺼번에 묶어서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 이 꾀를 내고 그리고 길에 서고 자리에 앉는 것은 자기들의 삶으로 점점점 깊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생각하다가 길에 나서고 결국 그 무리 가운데 주저앉아 눌러앉아 살아버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많은 이들이 바로 이 악인들 무리의 노래를 따라서 부르고 있습니다.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의 노래를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악인들을 보시면 이들은 무엇이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지 따지면서 꾀를 부립니다. 세상은 그것을 지혜라고 부를지 모르겠지만 그 지혜는 악인들의 꾀입니다. 선과 악, 그리고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 자기 자신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는 노래입니다. 그것이 이웃을 해치고 세상을 파괴하는지 그 여부는 이들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도 생각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이익이라면 우리는 이 악인들의 노래를 따라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죄인들이 있습니다. 죄인들은 길에 나섭니다.
생각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죄의 길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거기로 다니게 합니다. 이 길은 넓고 편하며 많은 사람이 다닙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길 위에 서지 않으면 어리석고 또 뒤처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길 끝에 행복이 있다라고 하지만 정말 그것이 사실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만일 우리도 남들과 우리 자신을 비교하면서 그들이 하는 대로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이 죄인들을 따라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만한 자들이 나옵니다. 오만한 자들은 자리에 앉습니다. 이들은 다른 길을 따를 생각이 없습니다. 자기 생각과 삶의 방식이 곧 답이라고 여기며 다른 길을 제시하는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아니 하나님은 없다고 이야기하는 자들입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지지해 줄 사람들, 나의 이야기를 공감해 주고 더욱더 강화시켜 줄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다른 이들을 배척합니다. 듣고 싶은 말만 들으며 다른 이들을 무시한다면 우리 역시 이 오만한 자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이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의 특징은 4절, 5절에 또 나옵니다. 이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합니다. 이익과 유행과 자기 욕망에 따라서 이리저리 흩날립니다. 이리저리 흩날리기에 그 삶은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하나님의 무거운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어지럽게 흩날리는 삶은 이미 그 자체로 하나님께 심판받은 인생입니다. 다수에 속하고 또 화려해 보일지라도 인생에 남는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악인들 무리의 합창은 아무 여운도 남기지 않은 채 갑자기 허무하게 죽음이라는 종착지에서 끝나버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혹시 이와 같은 악인들 무리의 노래를 즐겨 들으며 또 따라 부르고 있지는 않은가요? 정직하게 우리가 무슨 노래를 즐기고 들으며 따라 부르는지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악인의 노래를 그치고 복 있는 사람의 노래를 듣고 따라 부르라고 우리를 지금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의 독창을 봅시다.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이 악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에게 홀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홀로 단수로 표현되어 있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복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무리들 한가운데 있지만 그는 홀로 다른 노래를 듣고 다른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2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율법이 바로 그 노래입니다. 여기서 율법은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합니다. 물론 악인들의 꾀와 죄인들의 길과 오만한 자들의 자리가 너무나도 우리에게 익숙하기 때문에 자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그대로 지시해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아름다운 계명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담긴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말씀 그 자체의 특징뿐만 아니라 말씀을 주신 바로 그분이야말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최고의 대상이시기 때문입니다. 악인들 무리가 약속은 하지만 결코 줄 수 없는 그 복을 하나님께서는 주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구석구석을 바로 이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그저 말씀을 외우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모든 삶의 영역을 교제의 장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절에 나오듯이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악인들은 어지럽게 흩날리며 또 가볍지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기에
무겁습니다. 그의 내면은 복잡하거나 흔들리지 않되 그의 외면은 어떻습니까? 철을 따라 풍성하게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무성합니다. 푸른 잎사귀를 사시사철 냅니다. 분주하지 않되 부지런하고 다른 이들을 풍족하게 하며 영원히 남을 열매를 남깁니다. 그런데 이 복 있는 사람이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까? 정직하게 돌아봤을 때 우리는 결코 이 복 있는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이 단 한 명 복 있는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시편의 가수라는 별명으로 불렀습니다. 1편을 포함한 모든 시편의 유일한 참 가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시편을 먼저 우리 자신에게 대입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부르시는 노래로 듣고 따라 불러야 합니다.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노래로 부를 수 있는 것이 시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시지만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이 우글거리는 이 세상 한가운데로 오셨습니다. 음치와 박치와 불협화음을 가득하게 내는 이 세상에 노래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이 전혀 다른 노래를 부르시는 그리스도를 음치요, 박치요, 불협화음의 원인이라 여기며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그분 자신이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로 여겨지셨습니다. 복 없는 사람, 저주받을 사람으로 그분은 홀로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을 향한 음모와 누명과 저주와 모욕, 그 차마 들을 수 없는 소음 가운데서도 그리스도께서는 조용히 시편과 우리를 향한 용서의 노래를 부르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의 노래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마지막 마디 역시 시편의 노래였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복 있는 한 분, 우리 그리스도의 노래를 들읍시다. 우리를 위해 기꺼이 악인이요 죄인이며 오만한 자로 여겨지신 그 그리스도의 절절하고 아름다운 노래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향해 의인이며 백성이며 자녀라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노래를 들으십시오. 그 노래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시다. 이제 우리는 시편의 가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인들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이제 마지막으로 의인들의 합창을 봅시다.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이라는 단수로 시작된 이야기가 5절, 6절에서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의인들이라는 복수로 끝이 납니다. 우리는 원래 시편에서 우리의 위치는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그분 곁에 깊이 머물고 그분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서 함께 시편의 노래,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합창단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시냇가에 심은 한 그루의 나무이십니다. 우리는 이제 그분의 씨앗이 심겨져 자란 나무들,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풍성한 숲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노래를 거부하는 죄인들은 이 모임에 결코 들어오지 못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노래는 결코 듣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노래를 따라 부르는 우리의 노래를 귀 기울여 들으십니다. 어쩌면 우리는 여전히 음치에 박치에 불협화음을 만들어내는 오합지졸, 형편없는 합창단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이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분의 노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점점 그분을 닮아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됩니다. 함께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이제 욕망 가득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노래가 울려 퍼집니까? 너는 네 삶의 주인이다. 이런 강력한 노래가 세상을 지배합니다. 우리에게 이익을 얻으라, 다른 것은 생각하지 말고 너 자신을 챙기라 라는 꾀를 제시합니다. 여러 사람이 가는 길을 너도 걸어야 한다 라며 손짓합니다. 그리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철저한 내부인이 되어라 라는 유혹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꾀와 길과 자리보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아름다우신 분이심을 압니다. 그리스도의 지혜와 영생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과 십자가를 통과하여 앉으신 하나님 보좌 우편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그것이 참으로 아름답고 선하다는 것을 알아갑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함께 무거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머무릅시다. 때이른 열매, 아직 철이 되지도 않았는데 열매를 내고자 하는 조바심으로, 그와 같은 두려움으로 살아가지 말고 또 남들과 비교함으로 불안해하지 맙시다. 한 집단의 핵심, 그 내부인이 되기 위해서 아등바등하지 맙시다. 성실히 때에 맞게 열매를 맺으며 다른 이들이 쉬어갈 수 있는 나무처럼 살아갑시다. 우리 이렇게 살아가며 세상에 참 아름다운 노래가 무엇인지 들려줍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노래를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가리킵시다. 우리의 어설픈 합창을 어여삐 여겨주시며 또한 그 합창을 결국에는 비교할 수 없이 멋진 아름다운 천국의 노래로 만들어주실 그 하나님을 함께 노래하며 복 있는 사람들, 의인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